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합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됩시다. 여기서 앙망이란 말은 간절히 바라다. 하나님의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hope,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오직이란 단어가 가끔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신약 성경에 나와 있죠.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원래 하나님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강조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물고기가 물에 살면 행복하듯이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모든 복이 바로 하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계시는데 오직 엄마를 믿으세요 이런 말씀 안 하죠. 오직 아버지를 믿으세요, 따르세요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될 때부터 바로 오직이라는 말 자꾸 강조가 되는 거예요. 아담 하와에게 다른 거 다 아는데 너와 나하고 언약을 세우자. 너와 나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요, 주종의 관계, 하나님 창조주시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는 날에 너희가 죽으리라. 이 사단이 유혹할 때 반대로 여기서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오직 죽지 아니하리라 막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져야 돼요. 그걸 막 감정으로 방언으로 세상에 있는 기준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로 믿어질 때 이때에 은혜가 되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위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오늘 오다 보니까 이렇게 꽃도 많이 피고 코로나 위기 시대에 사람들이 너무 억압받다가 벚꽃 축제하니까 사람이 막 인파가 몰려들어서 트래픽이 되고 사람이 너무너무 많죠. 이런 많은 어려움 속에 여러분들이 이제 막 간절하고 답답하고 속된 말로 이제 돌아버린다 그러죠. 힘을 얻고 싶어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른 힘보다도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길 바랍니다. 다른 힘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하지만 근본적인 힘, 어떤 문제와 핍박에서도 새 힘, 하나님의 영적인 힘, 이게 최고의 힘이며 복임을 꼭 알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앙망이라는 뜻이네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간절함은 사실 약하죠. 내가 하는 거, 내 일, 내 가족, 내 직장, 내 학업, 내 미래. 물론 하는 거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이게 더 이렇게 집중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일은 그 순서를 계속 바꿔주는 겁니다.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게 저의 심부름 역할이고 나의 세계복음화 유양현 목사의 그 일이에요. 조금 일찍 신학을 해서 공부를 좀 잘해서 그래서 뭔가 막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때 뭐 다른 일도 했지만 40대 신학을 해서 50대 목사 안사를 받아갖고 우리 성도님을 만나고 또 이 복음과 언약과 하나님의 참된 비전을 갖고 있는 것 이처럼 행복한 게 없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말씀, 이사야 선지자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구약 신약을 통해서 왕, 제사장,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기름을 부음 받은 자. 자, 우리는 절에 가고 석가의 도를 믿고 어떤 종교의 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기름을 부음을 받는 것을 믿어요.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게 좀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게 너무 쉬워요. 왜? 믿으면 되니까. 근데 왜 어렵냐? 뭘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는 교회가 아예 없었어요. 예배당이 없었다 그 말이죠. 교회가 없는 게 아니라 참 실수했네요. 예배 드리는 처소가 없어서 그냥 카타쿰 땅 속에서 그냥 예배 드린 거예요. 세계 교회 한 개도 없었어요. 아니 예배당 없었어요. 313년 콘스탄트 제제가 천주교 즉 교황 나라가 강대국이 다 이제 예배당에 가야 되겠다 해서 예배당이 막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그런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부터 또 복음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전도자의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교회 하나님 성전이에요. 예배당 교회 가는 것이 중요하고 직분이 중요하고 내가 많은 것을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성전된 교회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으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다 안 보이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전에 이사야 40장 이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될 때 이스라엘이 계속 못 깨닫는 거예요. 그들이 선민사상,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게 율법을 믿어야만 되는 복음 모르는 이 사상. 그러니까 당연히 우상 숭배하고 정신의 문제, 영적 문제, 교만, 당연히 사명도 잃어버린 그런 시대에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지극정성으로 이사야 선지자니까 비유를 말한 거죠. 극상의 포도를 심고 기르고 나오길 바랐는데 들 포도를 맺었도다. 엉뚱하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계속 멸망의 길로 가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대마다 왕이 없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그때 계속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하여 올바른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고생하는 거예요. 노예로, 포로로, 석구로, 전쟁으로 계속 고난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돌아오라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 땅, 이 설명한 게 구약 이야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간단하게 얘기하니까 무식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최고의 지식이 생명이고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34장 2절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심쓴즉 하나님이 계속 심판하십니다. 신앙의 응답이 오죠. 우상 숭배하면 3대가 망하지만 하나님의 여호와의 복과 의를 믿음을 가진 자 1000대까지 응답을 받는 불신앙엔 열매가 맞춰지게 있습니다. 당연히 불신앙하면 어려움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기준으로 여러 가지 종교로 윤리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을 진리로 제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가 저주와 복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 하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매일 그렇게 엉뚱하지 않은 왕이 있는데 제대로 된 왕이 있구나. 우상을 없애버리고 산당이라 그래서 미신을 타파하는 그 왕. 그런데 이걸 보고 그 옆나라 아수르 왕 사네립, 어마어마한 이 강대국이 쳐들어온 거예요.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왕도 벌벌 떨면서 인본주의를 막 써서 그 쳐들어온 왕에게 막 빌려고 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앞에 큰 이 어마어마한 힘 앞에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 기도했을 때 18만 5천 명의 그 군사들이 한 번에 그냥 송장으로 변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이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시면 이 소명과 사명 감당하기에 기도했더니 15년이나 죽을 병에서 연장을 시켜진 그런 왕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사야 39장 6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소문을 듣고 바벨론에서 은금을 가지고 이렇게 친화 맺으려고 왔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보물 창고를 놓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게 구절 써 있어요. 이랬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도요, 그런 불신앙 때문에 나라가 없어지고 후대가 망한다는 그 저주의 말이 나와요. 희한하죠.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의 말씀을 주는 말씀이 이사야 40장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말씀입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하나님 만났습니까? 아멘이에요. 어떻게 만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을 자기식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마귀도 안 보이기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계속. 오늘 집사님 기도하실 때 신령과 진리의 예배, 영적인 예배, 그 영이라는 단어가 참 이게 퀘스천 마크입니다. 생전 들어보지도 않은 이 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그건 꼭 말씀을 통해서만 압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고 아는 것이지 내 스스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있는데 성경은 바로 이 영의 세계를 쓴 책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성경을 인간의 눈으로, 육의 눈으로 보면은 절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가 듣고자 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틀린 거죠. 그런 걸 좋아해요. 그 넓은 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유일한 그리스도를 아는 이 비밀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오늘 꼭 오직 안 해도 여러분 날마다 힘을 얻습니다. 뭐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직 안 해도 저는 오직입니다. 처음 믿는 사람 불신자들에게 오직이란 얘기를 써야 돼요. 안 믿으니까. 그리고 또 반대로 해야죠. 아유, 왜 기독교인 편협하냐고. 그거 맞는 얘기죠. 인간적으로 따지면 그 편협한 거죠. 하나님 만나는데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그 무당도 있고 다 그런데 왜 그게 편협하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무당 얘기하니까 그거 우리 무속신이에요. 그거 좋은 거예요.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무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다 틀린 얘기죠. 엄마 아빠가 우리 진짜 아빠라면 한 분이시죠. 어떻게 두 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상식이죠. 그건 과학이죠. 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감사하기 바랍니다. 내가 이 하나님 어떻게 믿어지고 알았을까라는 그 은혜.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장이 거짓 아비, 그걸 바로 악령이라 말합니다. 악령. 인간 수준, 내 수준, 내 뜻, 내가 바르고 싶은 것, 이것만 믿어요. 이걸 종교라 말합니다. 이거 귀신이라 말해요. 하나님 분명히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인간아무가 줬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부으사 생영이 된지라, 바로 영적인 얘기가 여기 나온 겁니다. 여러분 내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과거의 수준이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번 예배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해서 흉내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정이라 그래서 정확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알고 정확한 내가 고백을 하고 정확하게 내 인생에서 주인으로 내 안에 결단하고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번 강단의 말씀의 결론이 신앙 고백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은 그거는 흉내내서 한 거 아닙니다. 다윗의 이후에 성경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진정한 고백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1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염려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그냥 세상에 있는 하나님은 두 번째고 나 잘되고 미래가 좀 인정 좀 받고 사람 앞에 하나님한테도 인정받고 사람 앞에도 인정받으려고는 그런 게 강하잖아요. 사실 그게 상처입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요 만족이 없어요. 1등을 하더라도 최고의 선남 선녀가 결혼을 해도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강하게 안 하죠. 근데 불신자를 향해서는 강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지. 너 뭐하다 왔니? 하나님 뜻 그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자고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그거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은혜고 축복이지만 안 믿는 자에게는 미칠 노릇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무나 돌이나 물이나 그냥 비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육적인 것만 비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게 정신의 문제 오고요, 육신의 문제, 반드시 지옥생활 사는 거 염려함으로 한평생 염려입니다. 죽으면 진짜 지옥 가는 거예요. 또 그걸 또 귀신에게, 제사라는 이 귀신에게 또 넘기는 거예요. 후대가 3, 4대가 망하는 이 운명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은 거룩하다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여러분 성도님들, 자 거룩하라 베드로전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5장 6절, 레위기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삶에서 거룩하라. 여러분 무엇이 딱 떨어집니까? 저는 그랬어요. 과거에 거룩하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렇게 겸손하고 차분하고 뭔가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올바르고 이런 걸 딱 첫 번째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각인이 돼서 그런 거예요. 사실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구별되는 삶은 두 번째예요. 그거는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안 믿어도
그 상식이죠. 첫 번째는 구별됐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존귀하고 매우 높고 위대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구별된 분이에요. 너희도 거룩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분 권세를 누리라 그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거는 상식으로 되어주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게 기쁩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되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모든 성경에 있는 단어를 모든 각인된 자기의 단어로 해석하면 성경 공부 신학교를 박사학위를 몇 개를 받아도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 예배를 통해서 그거 바꿔주는 거예요. 근본의 하나님의 나의 관계. 코데시, 즉 거룩이라는 건 구별되다, 분리되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주종의 관계입니다. 어디 감히 인간 수준으로 성경을 보고 인간 수준으로 합니까? 그거는 뭔가 막 강압한 것을 해서 사람을 겁줘갖고 뒤에서 거짓말 쳐서 빼먹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맨날 정의운동, 시대가 우리가 암울했으니까 1970, 80년대 얼마나 암울했습니까? 여기 신세대는 모를 거예요. 대학교가 맨날 돌 던지고 데모하는 거예요. 출입탄 쓰고. 예수님은 민중의 예수라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에 제가 맞다드리니까 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박애 아니면 윤리 아니면 사회운동 쪽으로 자유주의 신학으로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 전지전능하신 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약속의 관계예요. 주종의 관계지만 막 먹는 거 뺏어 먹고 요거 안 했으니까 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데 구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거는 창조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지혜의 능력, 뭔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올바른 길이라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이렇게 딱 막혀 있는 거예요. 다. 뭔가 산수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곳에 이렇게 딱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뇌에.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는 물에 살면 행복하다는 말이 어쩌면은 이게 이해 안 되는 사람이 99.9%입니다. 아예 그때부터 뭔가 확 와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라는 것이 내가 믿어지고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세 번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어요. 언약의 관계인데 2장 17절에 이것을 먹는 날에 선악을 알게 하는 이것을 먹는 날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separate, 즉 단절된 관계예요. 끊어진 관계가 죄고 끊어진 관계가 죽음이고 끊어졌기 때문에 마귀에 사로잡혀서 운명 사주팔자에 육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이게 저주입니다. 이게 죄예요. 윤리도덕도 죄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인 걸 모르는 게 또 죄, 어마어마한 죄예요. 그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놓친 거예요. 예배자로, 구원받은 자로,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렀는데,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행복한 교회, 이사야 33장 29절. 이스라엘에여 너같이 구원을 얻은 자 누구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한국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밖에 다른 나라 모든 민족은 하나님을 몰라 다 지옥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딱 선택한 거, 이 자체가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 그리스도에서 이 구원을 받았다. 구원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자예요. 여러분 행복하시죠?
그래요. 다른 때는 아멘 하지만 요럴 때는 포인트로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하나님 앞에 오늘도 찬송하는 거, 하나님 안에서 찬송하는 거, 정말로 다윗이 춤을 추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이가 되어야 되죠. 우리가 두 번째, 인간은 언약의 말씀을 이제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8절, 인간의 한계가 있는 인간의 영광과 아름다운 풀과 같으며 그 영광의 풀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육체는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인간은 한계 있는 인간, 하지만 영원한 것은 바로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단 말이 바로 이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회복하는 것, 복음운동, 말씀운동, 생명운동, 여러분 저번 주 강단의 말씀이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그 기이한 재창조의 능력의 빛.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한다? 선포하러 가신다. 선포는 설득이나 설명이 아니라 담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같이 얻은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사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경제 위기 시대에, 전쟁 시대에,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 시대에 내 안에 있는 무능과 무기력, 그거 다 과거의 것입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 평안하면 행복합니다. 이걸 설명하고 전달하는 게 말씀이며 그게 바로 70인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펴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생명 운동하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초대교회에는요 예배당이 없었어요. 말씀 운동,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거기 성령이 역사하고 바로 이 복음과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재앙 저주가 물러납니다. 극악무도하게 우상 숭배에서 정신적인 문제, 귀신 보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빛이 됩니다. 꼭 그렇게 막 귀신을 보고 교통사고 나고 꼭 그렇게 감옥에 가서 막 꼭 예수를 믿어야겠습니까? 그래도 예수 안 믿어요.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귀합니다. 그러니까 저 또한 그렇지만 여러분 성도님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귀한 게 얼마나 많아요. 훌륭한 분, 대단한 분, 또 가족은 또 얼마나 소중합니까? 육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하늘 아버지를 둔 형제자매, 너무나 귀한 이 생명,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나누는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생명을 함께하는, 생명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분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예요. 성도의 교제를 하며 서로 떡을 떼며, 성도의 교제 시간에 광고하고 빵 한 절이 먹고 뭔가 이렇게 막 벼룩장치 해갖고 막 헌신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가. 대충 아시겠죠? 예배당 없는 시대의 그 지하에서 만나면 잡히고 죽는 시대에서 만나면 예배드리면서 껴안고 울었어요. 일단은 교제하기 전에. 이 감격 아닙니까? 우리는 뭐 그러지는 않죠. 그럴 필요도 없고요. 왜 껴안고 그럽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통해야 돼요. 바울과 제자가 통하듯이 이 복음은 통해야 돼요. 어디요? 2000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사실은요. 2000년이 지난다 그래서 4차 혁명 시대에 뭔가 빠른 시대에 인터넷과 기술과 발전하더라도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아브라함도 요한복음 8장 32절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보고 기대하며 기뻐했다.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알고 믿었어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건 저는 이번에 액치열방신학교 거기서 이 말씀을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사야 40장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신약성경 똑같죠.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도 곤비치 아니가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려로다. 이게 바로 위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중에 코로나19에 걸린 성도님도 계시고 감기에 걸린 성도님도 계시고 교통사고 나신 분도 계시고 내지는 여러 가지 경제와 사람과 이런 위기에 있지만 여러분 믿음만은, 여러분 안에 있는 평안함만은, 여러분 안에 있는 행복과 여러분의 그 영적인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그 신분, 권세, 정체성은 당연히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돼야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유익, 연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게 전도자고 믿는 자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오직의 믿음을 통해서 뭐한다? 새 일을 그때부터 행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 일 좋아하고 복 좋아해요. 그런데 오직이 안 되면 죄송합니다. 그거는 자기의 열심이고 그것은 어떤 귀신을, 종교를 바라는 응답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착각하시기 말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돌렸노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백성, 너를 지명해 불렀다. 로마서 8장 35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뜻에 의한 오직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들 왜 염려합니까? 왜 흔들립니까? 순간순간 왜 여러분들이 멍 때리고 있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이상한 곳에만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콕 찍어서 나를 선택했다 말합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 보가 감춰져 있는데, 여러분 내 열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된다. 그 말은 모든 공부, 모든 경제, 모든 삶, 모든 목적, 우선순위 하나님 분명히 지혜 주세요. 분명히 뭐 실수할 수도 있고 분명히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 거기에 자꾸 연연한단 말이에요. 베드로 3장 1절 2절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근본의 치유. 은과 금은 안전뱅이에게 필요하지만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일어 세우는 이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근본의 치유.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바리새인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오히려 더 반대로 핍박합니다. 야, 네가 누구 맘대로 이렇게 일어서느냐. 예수 이름 복음 말하면 무조건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개인화가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들 새 일을 향할 때 이전의 것, 여러분이 과거에 있는 운명 사주팔자, 상처, 절망, 포기, 노예 포로 속국된 우상 숭배한 이런 많은 과거의 것,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뭔가 능력이 없고 뭔가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건 안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가지고 뭘 또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것이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 유영현 목사님에게만 유영현 목사의 주의 종을 통하여 하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강단님과 성도님들께서 유영현 목사님에게 가는 곳마다 제자 세워지고 237 5천 종족을 향한 제자 세우며 후대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계속 응답받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액취열방신학교의 그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놀랍게도 코로나 시대 비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제 수준으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납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금전, 만남, 제 수준으로 만날 수 없는데 만나서 이 복음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다.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사야 43장 8절에 말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몰라서 망하는 불신자, 복음과 연약한 신분 권세 누리고 종교 생활하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 담대히 말하라 말하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합니다.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라. 당연하죠.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홍해를 만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달란트,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능력 부족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것이고 담대함보다는 자꾸 내 안에 있는 과거의 것으로 각인된 것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도 사실 되는 건데 그 눈이 없어요. 요셉이 노예 가고 종 가고 감옥 가는 것이 안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안에 자꾸 신앙을 이 두 가지 이원론적으로 삶 따로 못 따로 손의 공교함이라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도 잘 다지고 믿음도 있고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다윗의 안에 기본적인 근본적인 건 뭐냐? 오직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손의 공교함, 아니 왕이 될 사람이 공부하고 활 쏘고 문무를 해야 될 사람이 왕치고 있습니까? 다윗은 확신이 있었어요. 왕이 될 거란 확신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다윗의 별 알고 있었어요. 그게 오직이에요. 오직. 그러니 시편 23편 뿐만 아니라 시편 어마어마한 150편 중에 반을 다윗이 썼다니까요.
어마어마하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있는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귀한 것들을 발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강단의 말씀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빛이기 때문에 일어섬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주저하죠. 네. 아유, 누가 또 이렇게 뭔가 나에게 눈치를 줄까? 핍박을 줄까? 내가 또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여러분, 착한 거하고 그건 상식이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안 믿고 그거 하세요, 그냥. 근데 예수 믿으시면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는 쪽으로 가야죠, 당연히. 복음에 가려지니까. 그게 먼저가 아니라 자꾸 쑥스럽고 너무 나대고 너무 세상 것에 이렇게 기준으로 두면 인생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져요. 이번에 세간에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계곡 살해, 즉 이은혜라는 남편을 조사해 봤더니 보험금 타내려고 죽인 거예요. 뭐 이런 게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지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이 은혜라는 사람 과거를 항상 범죄를 보면요, 그때 그것만 보지 말고 범죄한 사람도 있지만 범죄 당한 사람, 그 영적 상태라 말합니다. 남편은 불쌍하지만은 되게 보니까 많이 무능하더라고요. 똑똑한 사람인데 눌리고. 이 은혜란 이 범죄자 보니까 과거에 너무나 많은 원조 교제부터 시작해서 교도소를 왔다 갔다 여자가 성형수술을 하니까 비교적 괜찮네. 과거의 사진 보니까 얼굴이 완전히 막. 그러니까 그게 영적 문제, 가정 문제 상태라니까요. 그 영적 문제를, 이 고난을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뭘 하는 거예요? 범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쉬우니까. 그럼 반대에 있는 사람은 그 영적 문제 하나 못 만난 사람이 그걸 참는 거예요. 종교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범죄로는 다르지만 하나님 수준은 비슷한 거예요. 불신앙. 알겠죠? 이 사람은 감옥 가고 육신의 고통을 받겠지만 그거를 종교로 풀고 아무것도 안 믿고 내 열심으로 푸는 사람 뭐가 될까요? 영적으로 고생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고생하고요. 삶이 고난이라니까요. 뭐예요? 같은 수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성도님들이 자꾸 세상에 눌리는 이유가 그거 굉장히 미묘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깊은 겁니다. 네. 그게 좀 난 것처럼 보여요. 천주교 죄송합니다. 저는 옛날에 똑같은 줄 알았어요. 오히려 좋다고 봤는데 천주교 제1호가 뭡니까? 교황. 그 다음에 또 문제예요. 마리아인데 마리아, 원죄 없는 마리아를 말해요. 마리아가 원죄 없이 태어났다. 기독교의 핵심의 가장 중요한 거를 무너뜨리는. 그러면서 다른 건 다 잘해. 그게 문제라니까요. 우리 신앙과 인생과 학업과 직장과 우리 미래의 소망이 뭔가 이렇게 비슷하게 나가는 쪽으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세계복음화 그것도 그렇게 나가면 좀 쉽지는 않습니다. 되긴 될 거예요, 아마. 큰 교회, 대형 교회, 뭔가 사업도 크게 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되는 거 아니에요. 세계사와 성경사를 깊이 보면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고통 이런 문제가 왔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범죄라니까요. 조세영 종과 16범 저번에 말씀드렸죠. 나이가 86인데 신학교 목사가 됐는데도 또 범죄해서 또 지금 감옥에 또 갔어요. 16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 이은혜라고 만나니 공범이 또 하나 있는데 30대인데 전과가 28범이래요.
그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그거는 재앙 아닙니까? 재앙. 나 조세영 씨 봤다가 이번에 28번 깜짝 놀라지도 않을 겁니다. 앞으로 더한 시대가 온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잡고 무엇을 믿고 어떤 언약을 잡고 가야 되는가, 이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정말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 오직의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그냥 막 오직 예수에서 내 문제 해결되고 종교적인 오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앙망,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결론에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이제 집중, 기도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어떤 기도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중요한 것이죠. 기도 제목이 잘못되면 안 한 것만 못합니다. 내가 부산을 가고 싶은데 강원도에 영동선을 찾다, 간 만큼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운동, 그리스도 운동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힘이에요. 위로tum이 힘이에요. 오직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직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성령이 그래서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맞으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는데 문제가 있다? 여기 절대 여러분들이 속지 말라 그 말이죠. 핍박이 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핍박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어두움인데 빛을 싫어하죠. 이상한 사단 말고, 이상한 핍박 말고, 초대교회에도 옛날에도 이상한 이단 사상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걸 바로 율법과 이상한 선민 사상에 의한 천사 숭배, 신비주의, 다른 것으로 하는 이단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런 이단 말고, 그런 핍박 말고, 정말로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 핍박 받는 게 당연하다니까요. 여러분, 기뻐하단 말이 하나님 기뻐하라 기뻐하는 거 아니라, 아, 내가 진짜구나. 많은 사람들이 윤리 눈으로 보죠. 어떻게 그 조상을, 아버지를 그렇게 막 무시하느냐, 왜 제사 안 지내느냐, 영적인 거 모르면 귀신에게 전하는 거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핍박 엄청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눈치를 보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는 소리에 여러분은 영적 하나님의 전도자이기 때문에 힘이 없는 자입니다. 그거는 알고 하는 것과 모르는 거하고 눌리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상식적인 게 있어요. 그런 거 상식으로 가야지 그걸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까? 참고 가고, 이게 성령 인도가 아니고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더럽히는, 잘못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욕을 막 실컷 했지 않습니까?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성도님 한 분이 이렇게 전화 와서 자기가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이런 질문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너무 그 사람이 무시한다. 그거는 그분이 말하는 거, 자기가 처음으로 그렇게 대꾸를 했대요. 잘했다 그랬어요. 그거는요. 그 내용을 보면 분명히 있다니까요. 주종의 관계로 갑질이라 그랬다 무시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결론 속의 두 번째는 우리의 미래는 오직의 이유를 아는 신앙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안에 모든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번 5월달에 선교대회를 하는데 우리가 중국의 황 선교사님하고 소통하고 있어요.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가 개척교회가 아니라 미자립 교회가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 여러 가지 내용과 이유가 부족한 것이 한이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생명운동, 그리스도운동, 전도와 선교운동을 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들을 알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합니까? 다음 주 노예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필리핀에서 소통했던 이 전도자와 소통을 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요. 근데 안타까움이 들은 거예요. 글쎄 이번에 말해야 될지 안 말해야 될지. 바른 선교하자, 바른 전도하자. 영적 상태가 종교 예수가 아니라 종교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정확한 방향 속에 있는 이 힘을 가지고 하자. 이거 얘기할 것 같아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무나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모든 족속과 민족으로 세상에 담대히 나가기 바랍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여왕을 앙만할 때 여러분들 모든 족속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민에게 가시기 바랍니다.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라 그랬더니 코로나 시대에 막 아프리카 가고 중동 가고 그럴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 안의 영적 상태와 하나님이 내 바운더리,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에 대한 이것의 시작입니다. 내게 있는 그것.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감사와 평안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한 주간도 한평생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룰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